12장 9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 9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를 열어 나무가 아론이 미리암을 먼저 나무에 걸렸느니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불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를 마음을 하지 않느냐. 그런즉 그를 진정하게 이르고 말하고 그 일을 들어오게 하시리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정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흥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아래서 들어가 바람 강에 짐을 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암의 진명박치를 두 번 시작. 미리암의 진명박치를, 미리암의 진명박치를,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라도 평생을 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험난한 인생보다는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성경의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추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삶이나 야곱의 삶이나 요셉의 삶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 가운데 우여곡절이 가장 적은 삶을 산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세세히 추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려고 또 크게 쓰시려고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한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여곡절을 그의 삶 속에 허락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누구라고 하냐 할 수 있느냐면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경을 세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구약 성경 속에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셉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바울이라고 이런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성경에서도 살펴보고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기가 많은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 간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참 힘든 우여곡절을 허락하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험난한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보다는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든 삶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모세의 누나 되는 미리암이 우여곡절을 겪는 장면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 평생을 사시면서 우리 미리암이 겪었던 이런 문둥병 같은 이런 질병은 평생토록 걸리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된 원인이 있어요. 오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1절 2절 읽기 전에 표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리암이 벌을 낳았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모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제 구스 여자라는 여자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이 구스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여자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모세의 아내가 그럼 죽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느냐 어찌하여 모세가 자신의 아내가 있었을 것 같은데도 이 구스 여자를 취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는 모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아내가 먼저 죽어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지 아니면 모세의 아내가 아마 모세 곁을 떠남으로 해서 구스 여자를 취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모세가 아내를 두고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많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여자 흑인 여자를 모세가 이제 취하게 되자 모세의 누나나 형님의 입장에서는 비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거기 우리 백인하고 거기 혼인을 하는 것은 또 좋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입술이 툭 붉어지고 아주 머리가 아주 바글바글한 시크한 여자를 아마 우리 서울유남교에 아마 데려온다면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참 이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해를 끌고 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비방하는 이 모세를 비방했던 미디암과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한상으로 내가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서열상으로 말하면 이때에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의 나이가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제가 여러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때 지금 모세가 미리암이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시함으로 모세를 비방했었던 이때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나이가 92살 정도쯤 되었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형님되는 아론의 나이는 85살 정도 됐었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80살이었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는 82세 정도 됐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을 한 지가 약 2년 정도 되었을 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모세를 시기하는 질투심 때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된 미리암이나 자 모세의 형님 되는 아론이 이렇게 모세를 시기 질투해도 모세는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3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하더라. 자기 누나 되는 미리암과 형님 되는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모세는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리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이 하는 말은 보세요. 미리암하고 형님 되는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 모세는 거기에 대하여 이런 방구 말하지 아니하 대꾸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 하신 것을 보시더라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거든 혹이라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있어 혹이 내기에 굉장히 거슬리는 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싸나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유해져 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나하고 형님이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비방을 해도 아무 하지 않는 이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리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깨달아지므로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온유해져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산
정야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도 나이 들면 남이 된다. 어릴 적 함께 자란 형제도 시간이 갈수록 먼 산 바라보듯 멀어진다 라고 하는 말, 나이 들어갈수록 실감납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멘. 나이 들어가면 정야동 씨가 하는 이 말이 사실 실감이 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그 비방하는 말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많이 할수록 본인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앞서하는 사람들 오기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이더라도 비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도 좋고 서로 간에도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거기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고 비방하는 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자제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비난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보시고 그 가운데 마지 누나가 되는 미리암에게 큰 중병이 걸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먼저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미리암이 걸린 나병은 모세를 비방한 일 때문 맞지요? 자 미리암이 걸린 나병은 모세를 비방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병이 걸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제일로 무서운 병이 뭐냐? 나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중병은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그 시대 2000년 35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미리암이 걸렸던 이 나병이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제일로 무서운 병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입니까? 예, 암. 암하면 그만 사람들 모두가 죽을 병으로 생각하죠. 실제적으로 암은 치료하지 않는 죽는 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본문 속에 나오는 미리암이 걸렸던 이런 중병, 오늘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워하는 이 더러운 암은 일평생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들은 안 걸립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은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아론은 나병이 걸리지 않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제게 와서 깨달아지느냐라고 하면 미리암 누나가 그의 동생 아론을 꼬들겨서 함께 동생 되는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야, 모세를 비방할 때는 참 아론도 용감했었잖아요. 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 그렇게 용감했던 아론이 자신의 누나된 미디안이 나병이 걸린 자신의 누나를 보고 모세 앞에서 2절에 아론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도 소리가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천하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많이 나서도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2절에 보면 모세를 비방을 미리암과 함께 했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 우리가 또 말씀하지 않으리 하셨느냐 그렇게 말하던 아론이 11절에는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자신보다 3살 적은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도다. 모세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내 아우님이 어그리 하지 않았어. 내 주여. 기가 바짝 죽은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거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때 나병이 걸린 이 미리암은 그 당시의 나이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몇 살쯤 됐으냐 하면 모세하고 학자들은 7살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을 때 모세를 추적해가지고 가다가 위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줄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7살에서 10살 정도 미리암이 됐을 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세보다는 나이가 한 7살에서 10살 정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세하고 미리암의 나이는 10살 정도 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이때 모세의 나이가 82살이라면 미디안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2살입니다. 자, 그래서 나병이 걸린 이 미디안을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장면이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집에 들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는 그를 진영밖에 이를 하고 그 위에 걸어올지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따르도록 오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라. 이 일이 하세보시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나병이 걸린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쫓아내서 7일 동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는 모습이 15절에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1일 동안 갇혀 있었고 7일입니다.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형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라는 강야의 진을 치니라. 자, 92살이 된 미리암 할머니가 심한 나병이 걸렸어요. 모세를 비방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최고 무서워하는 나병이 걸린 모습을 그의 동생 아론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병이 걸린 미디암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겨난 미디암이 진영 밖에서 1일 동안 7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미리암이 여러분 뭘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92살이 된 미리암 할머니가 모세를 비방하고 나병이 걸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 진영 바깥에서 7일 동안을 머물면서 여러분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영 밖에서 나병이 걸린 채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모세를 비방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회개 안 했을 것 같아요?
회개했을 것 같지요? 아멘. 여러분 꼭 중병이 걸려서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병이 걸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암의 진영박치기, 설교를 들어보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미리암이 진영박 여러분 7일 동안 나병이 걸려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이 미리암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나병이 걸려서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중병을 고쳐 주실지 아니면 나병 걸린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암이 진영박 7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은 미리암에게 있어서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회개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다가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서 진영 밖에서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공동체에서 미리암이 어떤 여자였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러분 최초의 그 시대 여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탈무드에서는 이스라엘의 중요 여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미리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성에 따르면 미리암은 여인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쳤던 여자였고 홍해를 건넌 다음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그때 나이가 91살 아니면 92살 정도 된 할머니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가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가운데 지도자였던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중병이 나병이 걸려 진영막 7일 동안 갇혀있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리암이 진영막 7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참 미리암의 철저한 회개하는 기도가 성경 속에는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세세히 추적을 해봤을 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의 삶하고 이 나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암의 삶을 대조를 해보면 전혀 완전히 달라진 미리암의 삶이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지 강야 생활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소고를 잡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리더를 했던 이 미리암이 이 나병이 걸리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 이 민수기서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신강야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면 거기에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 한번 뒤로 넘기셔서 우리 민수기서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그 위에 장사되라.
자, 그러니까 미리암이 진영박 바깥에서 7일 동안 나병 들려서 있고 난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38년 동안 미리암이 생존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미리암의 이야기가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20장 1절에 보면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러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리라. 자, 그러니까 본문에 오늘 이런 우여곡절이 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의 이야기가 민수기서 20장 1절에 신강야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자, 이 하세롯에서 모세를 비방을 하고 이런 나병이 걸린 일이 있고 난 다음 7일 후에 하나님이 미리암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진영으로 함께 돌아온 이 미리암이 함께 광야 생활을 그 이후에 오늘 20장에 보면 죽을 때쯤 되었을 때는 이미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거의 40년이 다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미리암도 데려가시고 아론도 데려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나병이 걸리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미리암의 이야기가 20장 1절에 신강야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거기서 장사되리라. 그러니까 미리암은 가나안 입성 직전에 죽었는데 그때에 미리암의 나이를 추정을 해보니까 129살 전후가 되었었는데 광야 생활 38년을 하는 동안 미리암이 활동한 이야기가 왜 성경 속에 안 나왔을까요? 모세를 비방하고 난 다음 나병이 걸리고 죽었다가 죽을 뻔했었잖아요. 7일 동안 여러분 진영 바깥에 갇혀 있다가 돌아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고 난 미리암이 그때부터 왜 말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여러분 입이 가볍습니까? 입이 무겁습니까? 입이 무거워지니까 미리암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지 아니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만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미리암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던 모세를 비방하고 그때는 용감하게 비방했었지만 나병이 걸리는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 미리암이 완전히 변화됐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칭찬하는 일은 열심히 하시되 비방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또 우리 일부 배우로도 찬양에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은혜가 안 되고 뭐 앞에서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이 미리암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는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